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 귀절이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무대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아직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아직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바다에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천 앞바다에 가서 중학교 때 수영을 배우는데 한참 머리 박고 수영을 하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발이 안 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헤매가지고 가까스로 나왔더니 물 잔뜩 먹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물 잔뜩 먹고 나왔냐고. 남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은 죽을 뻔한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막 웃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안 죽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우린 예수 믿기 전에도 또 죽을 뻔한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적도 있죠. 믿기 전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살려주신 겁니다. 또 죄악에 깊이 빠져가지고 아주 망할 뻔했던 그런 절망,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망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기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 믿은 건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벌써 전도자를 여러 명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도록 권고해 주셨던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끄집어내시나, 하나님의 때가 있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 400년 지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그러면 그때 내가 애굽을 징치하고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이죠.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올 때부터 계산하면 430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계산해서 400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면 할수록, 중요한 건 주제기절 12절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하나는 학대이고 또 하나는 창성입니다. 학대와 창성. 여기 먼저 바로왕이 학대를 합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애굽의 왕이 되어가지고 요셉을 몰라요? 애굽 전체 국민들을 죽을 뻔한 걸 살려준 요셉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순신 장군 모른다는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뭐 안다, 모른다 이런 말은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모른다는 것은 사랑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는 요셉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왕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바로 왕이 나오게 되었다. 그럼 바로 왕이 왜 요셉을 미워하나? 그것은 애굽의 정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은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는 15대 16대 구왕조라고 부릅니다. 구왕조 때에는 힉소스 왕조였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었습니다. 셈족으로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족이 애굽의 북쪽에 살고 있다가 북쪽에 어려우니까 발달된 전차 그리고 마병 부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이 함족을 점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힉소스 왕족은 바로 왕조는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도 셈족이고 왕조도 셈족이고 그러니까 총리 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유목민족으로서 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족속이 같고 지배계급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제 17대 왕조가 되면서부터 함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대 왕조 창시자인 아흐모세 1세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셈족 왕가를 다 애굽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족이 이제 왕가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흐모세의 후대 왕들은 그러므로 셈족인 요셉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요셉을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왕조는 함족이고 요셉은 셈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이고 족속이 다르면 아무래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흐모세의 후대 왕들이 투투모세 1세, 2세, 3세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에다가 국고성을 지으라 이렇게 핍박했던 왕은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의 왕은 투투모세 3세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람세스 2세였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연대는 명확합니다. BC 1446년이에요. 그런데 람세스 2세의 연대는 BC 13세기 19대 왕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맞지를 않아요. 최근에는 람세스 2세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은 투투모세 3세라 하는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이고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누구냐? 투투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둘 다 모세인데 하나는 그냥 모세고 하나는 투투모세. 외우기가 쉽죠? 투투모세 3세 때에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왕이라는 것은 애굽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하는 이유는 핍박하는 이유는 인구 억제에 있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말썽이 일어날 것 같다. 인구 억제가 목적이에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두 가지가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함족과 셈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셈족에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도 안 되고 있어서 외적과 연합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 인구를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 인구를 억제하자 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바로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니 노동력이 아깝고 그냥 두자니 자꾸 늘어나가지고 외적과 연합할까 두렵고, 우리말로 죽자니 청춘이여 살자니 고생이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나? 인구를 줄이자. 인구를 줄여서 바로왕이 컨트롤하기 쉽도록 만들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이 두 가지 핍박 정책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노동을 강요한 거예요. 노동을 강요합니다. 11절로 14절 고된 노동을 시킨 겁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나라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비돔, 람셋 두 군데다가 크게 짓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흙을 짓이겨 가지고 벽돌을 굽고 농사 짓고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낮에 고되게 일하면은 저녁에는 피곤해 갖고 금방 잠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서 그냥 자면 자식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죠. 고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인구를 억제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려가지고 고된 노동을 시키니까 자식이 더 늘어나. 막 2년에 하나씩 낳던 사람이 1년에 하나씩 막 낳고 인구가 막 더 증가되네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첫 번째 정책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정책은 뭐냐? 15절로 22절 더 잔인한 핍박 정책입니다. 히브리 산파의 회장격인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바로왕이.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가 한 1000명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아기 나면은 산파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기 날 때 산파가 왔어요. 산파가 오고 산파가 와가지고 탯줄도 잘라주고. 그러니까 산파가 있는데 지금은 뭐 산부인과 병원. 근데 산부인과 병원들이 요새 애를 안 낳으니까 다 막 문 닫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산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파가 한 1000명쯤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산파인데 그 중에 이제 회장님 계시잖아요. 산파협회 회장님이 십부라, 부회장님이 부하.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을 딱 불러다가 바로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이제 앞으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라.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소위 유아학살, 인펜티사이드, 유아학살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이 애가 응애 하고 나왔는데, 아들이 나왔는데 그걸 죽이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왕은 그런 일을 시킵니까? 잔인해도 보통 잔인한 일이 아니죠. 산파들이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주니까 바로왕이 불러요.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말하기를 이상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애굽 여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 난다 오세요 해서 가기 전에 벌써 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산파의 말은 거짓말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옳은 일이라면 거짓말도 합리화될 수 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런 데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까지도 거역했다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안을 왕성케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왕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가 살아나오면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고기밥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명령이 이스라엘 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위대한 구원자 모세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의 두 가지 핍박 정책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바로왕을 잘 달래고 위로해가지고, 야 바로왕아 왜 그러냐,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이 백성 해가지고는 지금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너도 좀 잘 봐줄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 하나님이 바로왕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바로왕을 잘 위로해가지고 소수라도 좀 살려가지고 가까스로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하고 타협 안 해요. 그러니까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와 땅은 하나님과 하늘이 축복하고 번성케 하시는 백성을 막을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설 수 없습니다. 바로왕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 성경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막으려고 해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막으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핍박했으나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죠. 핍박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번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모어,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울 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게 나오면 이럴수록 더욱 이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마귀의 노름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요, 매체를 통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외국 사람 한 사람 와갖고 아주 휘젓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카톨릭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이 가르친 대로 안 믿고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로만 카톨리시즘의 교황 제도는 아주 비성경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로만 카톨리시즘의 이 교황 제도는 완전히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예요. 적그리스도이죠. 교황이 가르치는, 그가 말하는 것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 그 사람이 행하는 정치적인 건 모릅니다. 정치적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믿으면 지옥 가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국가 정치의 머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각종 정치에 참견하잖아요. 별거 다 참견하고 난리야. 자기 나라나 잘하지, 뭘 와서 그런 것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그런 사람 오라고 편지를 여러 번 띄워갖고 그 와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난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 보고 그래, 야 니네 카톨릭의 성도 뺏길까봐 겁나지. 갈 사람 가세요. 이 거짓된 교리가 역사하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대로 믿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난 그 사람 가르치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르치는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막
별 마귀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적그리스도 막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니면 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높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교황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역사가이지만은 교황제도 이외에 다른 적그리스도는 찾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키신저가 적그리스도다, 뭐 후르시초프가 적그리스도다,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하는데 그건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독재자,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쪼다튼 놈들이고, 적그리스도는 교황들이에요. 교황들은 얼마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엄청나게 죽였어요. 1572년 프랑스 파리의 성 바돌로미날의 대학살 사건을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위그노들, 개혁주의 신앙인들을 한 자리에 몰아놓고 7,000명을 죽였습니다. 한날에. 그리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프랑스 전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7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이고 그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남의 나라 와서 감나라 배나라, 제 나라나 잘하지, 제 나라나 잘하지. 우리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와가지고 뭔 캠팜나라, 웃깁니다. 뭐 옷을 훌륭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옷은 한 20만 원만 주면 맞출 수 있어요. 옷에 미혹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따라야죠.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뭐 그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인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그 사람 말 따를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아주 잘못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이 핍박하고 마귀가 역사에도 더욱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또 뭐 보면 목사들도 또 좀 부패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어렵다, 앞으로 교회는 어려워질 거다, 망할 거다, 별소리 다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소리 역시 아주 나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교회는 핍박받을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핍박받을수록 하나님이 참된 교회는 번성하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핍박 중에 번식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 오면 더욱 열심히 기도했어. 더욱 열심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형통할 때는 잘 기도를 안 해. 먹을 게 있고 모든 일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와. 근데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뭔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할 수 없이 고난을 좀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바뀌잖아요. 지금 셈족에서 함족으로 왕조가 바뀌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해요. 시대가 변화하면, 정치 상황이 변화하면 기독교에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출애굽기 1장 설교 제목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Firm faith for changing times. 시대가 변화하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칫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남자아이의 생명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두 가지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하고 타협하고 왜 그러십니까? 한 번만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기도와 믿음. 여러분, 21세기에도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기독교는 핍박 안 받아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핍박받습니다. 이라크의 회교도들은 최근에도 60개 이상의 교회를 불질렀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라크는 1,500만에 달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겨우 40만 남게 되었어요. 40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8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1만도 안 남게 됩니다. 적화되면요, 목사, 장로, 권사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라크가요, 뭐 이렇고, 또 내란이 일어난 시리아도 지금 뭐 수니파, 시아파, 이슬람권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300만 명 난민 생겨가지고 요르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난민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밤중에 몰살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밤중에 자다가 몰살당해. 인도에서는 힌두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채로 휘발유를 뿌려 죽여. 산채로 사람을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 붙여. 야, 이런 무식한 놈들이. 최근 인도에서만 40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고 4,000개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집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탄자 들어간 나라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1차 걸리면 US$1,000 1000불 벌금, 그리고 또 두 번째 붙잡히면 3년간 감옥. 성경 읽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뭐 멀리 이라크, 인도까지 갈 거 없어요.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순위 1위는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자유 없죠.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그거 교회입니까? 그거는 쇼지, 쇼. 그나마 뭐 쇼라도 있는 게 좋다 그러는데 뭐가 좋아요, 좋기는요. 그건 북한 공산당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국 돈 뜯어가려고 하는 작전이죠. 기독교 1위 핍박국가 북한. 그래서 북한을 북한이스탄 그러잖아요. 야,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사람을 이렇게 휘발유 뿌려 죽이고 밤에 자고 있는 사람 몰살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과 공산권이에요. 이슬람과 공산권. 그러면 이렇게 핍박이 오면 기독교가 줄어드나? 안 그렇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콩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보면 교회 목사래,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5,000명밖에 안 됩니다. 5,000명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허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교인 5,000명이래요. 엄청난 것이죠. 중국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면은 다 끝나도 또 하라 그래. 그 또 한 번 또 하면 또 하라 그래.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찬송을 해도 3시간씩 해. 아주 찬송하다가 칠령 나갖고 엄청나요. 여러분, 이 무슬림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 교회들도 놀라운 수준으로 부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핍박에도 하나님은
마귀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끝이었구나 생각하지만 도리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투옥되고 핍박받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보. 바울이 감옥 가니까 저 사람 왜 감옥 갔나? 복음 때문에 감옥 갔다. 복음이 뭐냐?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또 바울이 감옥 가니까 내가 바울에 밀려갖고 전도 잘 못했는데 이제 바울 감옥 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시기심으로 전도하는 사람. 갖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게 됐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죽이려 해도 교회는 죽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생하는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11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을 다 살펴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핍박할수록 번성하더라.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좋은 목적을 이루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와도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현세에서 너무 핍박을 당해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핍박 와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1세기 말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 믿다가 목배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다가 목배임 당하면 망한 거 아닙니까? 집안 망하고 본인 망하고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사도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망한 줄 알았더니 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왕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얼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명량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12척 가지고 일본 군대 300척을 다 물리쳤다. 명량, 이런 거 안 보신 분도 계신가? 좀 가서 좀 보세요. 야, 이순신 장 얼마나 훌륭해. 성경도 없는데 성경 말씀 알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해요. 성경도 없는데 성경 말씀 알고 있어. 결국 죽고자 하니까, 주님 위해 죽고자 하니까 살더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의 아우 김윤기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이 김윤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배당 지을 때에 김윤기 목사님이 그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소원이 있었대. 우리 냉장고에도 고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할 때 그만 나무에 있는 못을 밟아가지고 발에 못이 찔렸대네. 그래가지고 발이 퉁퉁 부니까 출근할 수 없고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문병 오면서 고기를 갖고 오더래. 그래가지고는 냉장고가 그때부터 고기로 꽉 차가지고 지금까지 꽉 찼대네. 그때부터 꽉 차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태 한 번만 찔려도 냉장고에 고기가 넘치더라. 아멘. 뭐 그렇다고 못에 찔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조금이라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배 억배로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거 아무것도 없다. 고생한 거 아무것도 없다.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천국을 가긴 가도 이제 개털모자급으로 가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치적인 변화 혹은 삶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이 올지라도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난이 바뀌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여러분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으로 내가 혹시나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 해도 일본이 우리를 무시해도 미국이 우리를 없이 여겨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되는 우리나라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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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고난이 와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 고난을 받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세상 신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12척으로도 일본 300척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정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버지 거짓이 흥황하고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아버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혹세무민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바뀌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